세 번째 장애는 나태와 혼침입니다. 티나미타입니다. 나태와 혼침은 흔히 여러분들이 앉아있으면 아까 명상하다 좀 졸리죠, 그죠? 마음이 흐릿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게 나태와 혼침입니다. 또는 아침에 새벽 일찍 일어나면 막 졸리잖아요. 이런 것들이 나태와 혼침입니다. 막 의욕이 없을 때, 또 명상하는데 명상의 주제가 뚜렷하지 않을 때, 이런 게 전부 나태와 혼침입니다. 물론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분위기 전환을 해줄 수도 있겠죠. 세수를 한번 한다거나, 시원한 바람을 쐰다, 시원한 공기를 쐰다거나, 이러면서 잠에서 깰 수도 있겠죠. 안 그러면은, 내가 영양이 부족했다면, 초콜릿을 하나 먹으면서 열량을 좀 넣어서 이제 잠에서 깰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방법들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방법이잖아요. 그렇게 이제 극복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나태와 혼침에 있어서 제일 안 좋은 게 뭐냐면, 의지로서 극복하려는 겁니다. 의지로서. 그런 거 있죠. 자세하고 탁 앉아있는데 졸린다. 그래, 내가 어느 책에 보니까 졸릴 때 어느 스님은 허벅지를 송곳으로 찔러가면서 이렇게 수행하셨더라. 예. 그래야 되니까. 그러나 허벅지 송곳으로 찌르기에는 너무 무섭고, 나는 허벅지를 그냥 손으로 꼬집어가면서 이제 수행을 해야지 이런다거나, 졸리는데 막 안 졸려고 막 애를 막 쓴다거나, 또는 졸려서 꼿꼿이 앉아있지 못하고 허리가 확 구부러지는데 막 의지를 내가지고 허리를 꼿꼿하게 세워가지고 막 이를 악물면서 참고 있다거나, 이게 되게 안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막 안 졸려고 이를 악무는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냥 긴장되고, 또 아기의 마음이 그대로 차 있는 겁니다. 이 상태가 너무 싫은 거예요. 졸리는 이 상태가 너무 싫으니까 막 꼬집고 막 이를 악물고 이러는 것이죠. 아기를 가지고서 잠에서, 졸음에서, 나태와 혼침에서 깨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근데 불교 공부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이 우주의 모든 것들은 인과법을 따르잖아요. 근데 악이라는 원인을 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통이 생기는 겁니다. 괴로움이 생기는 겁니다. 그 긍정적인 결과가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잠시 깰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다시 졸음에 빠지거나, 안 그러면 마음이 오히려 혼란해지거나, 들뜨게 되거나, 잡념이 많이 생기거나, 그렇게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졸릴 때 그냥, 여러분들이 일어나서 분위기 전환하고, 시원한 바람 쐬서 깰 수 있으면 괜찮고, 그냥 앉아있어야 될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졸음이나, 특히 이런 몽롱한, 이런 마음 상태 쌓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상태조차도 저희는 악의의 마음이 일어날 때, 그것을 자애심으로 바꿔야 되는 거죠. 자애심이 어떤 겁니까? 그래, 이 졸리는 이 마음, 아주 깨어있지 않은 이 마음, 이 피곤한 몸, 여기에 대해서도 나는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하고, 포용하고, 이런 그대로 받아들이겠다. 자애로서 모든 것을 감사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건 뭐냐면은, 불선법이 아니라 선법으로서 내가 이런 장애를 대하고 있는 것이죠. 선법에 대한 처음엔 졸릴 수 있죠. 왜냐하면 졸리는데 졸리는 상태도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괜찮다,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하고 있는 것대로 받아요. 근데 이제 그런 졸리고 나서 피로가 풀리잖아요. 그러면은 마음이 아주 평화롭게 깨어나게 됩니다, 이게. 내가 마음이 졸리고 몽롱한 것도 다 원인이 있거든요. 어쨌든 평소에 내가 너무 피곤한 생활을 했다든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피곤했다, 그런 이유가 있겠죠. 근데 그거는 좀 쉬어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자애심으로서 졸리도록 허용하는 거죠. 몽롱하도록 허용을 하는 거죠. 허락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좀 쉬고 나서 정신적, 육체적 에너지가 돌아오면 다시 정신은 아주 맑아지고 육체는 편안해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명상이 다시 잘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나한테 혼심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악의로서 그걸 없애려고 하면 안 됩니다. 싫어하는 마음이죠. 싫어하는 마음, 불만족. 이것은 심지어 졸음이나 이 몽롱함이나 이런 데 대해서도 결코 좋은 게 아닌 것이죠. 이 악의는 세상 어디에도 쓸데가 없는 것이죠. 그걸 이해해야 됩니다. 나태한 원심도 자의심으로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얼마나 명상하기 좋습니까? 잡념이 일어나도 괜찮잖아요. 그죠? 그죠? 그럼 자의심으로 돼야 되는, 악의가 아니라. 졸려도 괜찮죠. 그죠? 그죠? 마음이 안 깨어 있어도 괜찮아요. 이게 몽롱해도 괜찮아요. 얼마나 마음이 편해요. 그죠? 여러분들. 근데 이게 선법으로서 저희가 이런 자신의 마음을 대하는 것이죠. 이게. 그래서 사실 수행하는 사람들이 가슴에 항상 품어야 될 것은 막 의지를 가지고 이런 악이나 이런 게 아니라 가슴 속에 항상 평화를 품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평화라는 게 내가 선택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내 평화롭게 대하고 여기는 내가 악의로 대하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접하는 모든 대상에게 내 마음을 평화롭게 대하는 것이죠. 그 다음 네 번째 장애가 뭐냐면 들뜸과 후회입니다. 들뜸과 후회. 우따짜 꿋꿋자입니다. 이제 들뜸은 뭐냐 하면 여러분 마음이 가만히 이 자리에 있지 않고 자꾸 잡념으로 떠돌죠. 그죠? 이 생각했다. 저 생각했다가 그죠? 갑자기 어린 시절, 초등학교 시절 그 시절이 떠오르기도 하고 또는 어제 봤던 드라마가 머릿속에 탁 떠오르기도 하고 또는 봤던 영화가 떠오르기도 하고 친구와 약속한 게 떠오르기도 하고 마음이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합니다. 그죠? 이렇게 가만히 마음이 멈춰있지 못하고 이 생각, 저 생각 으로 떠다니는 거죠. 이게 들뜸입니다. 왜 생각이 여기저기 떠다니겠습니까? 현재 내가 이 순간에 멈춰있지 못하고 현재 이 순간이 별로 매력이 없고 즐겁지가 않은 거죠. 이게 행복하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딴 생각하고 도망가는 거죠. 이거는 학교 다닐 때 그런 경우도 많잖아요. 학교 다닐 때 그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수업 시간에는 계속 졸다가 수업 정말 땡치면 눈이 반짝반짝해가지고 활기가 도는 친구들이 많잖아요. 이게 왜 그렇겠습니까? 수업 시간 재미없으니까 막 온갖 생각 다 나는 거죠. 졸리기도 하고 때로는 나태원침으로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이런 들뜸으로 빠지기도 하죠. 이게 지금 내가 듣는 수업이 너무 재미가 없고 싫으니까. 그러니까 이 들뜸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불만족의 표현인 거죠. 불만족스럽게 하면 들뜨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여기저기 떠다닐 때 스스로의 마음을 살펴보면 항상 불만족이 깔려 있습니다. 뭔가 싫어하는 마음. 이게 어떻게 보면 악의하고 사실 통하는 것이죠. 현재의 순간에 대한 악의가 있기 때문에 마음이 떠도는 거죠. 그럴 때는 사실은 아까 우리 감각적 욕망에서도 얘기했지만은 현재의 순간에 가치를 음미하면서 이 순간에 만족감을 개발해야 됩니다. 이 가치를 음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순간에.
예를 들면 우리가 그냥 뭐 걸음을 걷는 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애가 태어나서 첫 걸음을 걸을 때가 있잖아요. 계속 기다가 처음으로 걸을 때. 그 얼마나 신기하겠습니까? 그죠? 걷는 것 자체에 얼마나 그 몰입이 되겠어요. 근데. 처음으로 걷는 것이. 너무 신기한 것이죠. 이게. 근데 이게 익숙해지면 이게 그걸 잘 모른단 말이죠. 사람이야 그렇습니다. 이게. 아무리 좋은 상태도 익숙해지다 보면은 그 가치를 몰라요. 명상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상을 처음 할 때는, 야, 이게 너무 신선하고, 새로운 것 같고, 또, 이 가치도 알게 되는, 좀 지나다 보면은, 익숙해지면은, 일상이 돼서 그 가치를 잘 모릅니다. 그 매너리즘의 일종에 빠지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생각이 계속 떠도는 거 명상할 때. 그럴 때마다 이제 그 내 명상을 하는 그 가치를 잘 음미를 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이 부처님 가르침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은 굉장히 적습니다. 부처님 가르침 만나기 전에 사람으로 태어나기 사실 힘듭니다, 사실. 우리 그 부처님께서 얘기하신 윤회의 측면에서 볼 때는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 태어나는 것은 굉장히 선처에 태어난 겁니다. 좋은 선업을 많이 닦아서 사람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으로 태어나도 이 불교의 가르침을 만나기 참 힘듭니다. 불교의 가르침을 만나서 바른 법을 만나기 힘듭니다, 또. 바른 법을 만나고 나서 또 바른 수행, 명상을 하기는 정말 힘듭니다. 그럼 만나도 이런 실제로 와서 명상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가지고 참 힘듭니다, 이게.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 행운인 것이죠. 행운이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정말 특별한 인연을 가진 분들이거든요. 대단한 것입니다, 이게 사실 이게. 그러니까 명상할 때마다 이런 가치를 음미하면, 그래, 내가 이 잠시 명상을 하더라도 하루에 10분을 명상하더라도 이게 참 대단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좀 인식을 하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명상을 할 때는 이 좌선하고 앉는 것만 해도 충분하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좌선하고 앉아서 한 호흡 명상한다면 한 호흡만 지켜보는 것만 해도 내가 정말 대단한 것을 하는 것이다. 정말 대단한 일을 한 것이다. 정말 행운이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시면 됩니다. 그럼 명상하는 것 자체가 가치가 부여되거든요, 이게. 한 호흡만 하고 나머지는 정말 덤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명상하는데 부담이 없는 것이죠. 부담이 없으면 아무래도 내 마음이 여기저기 힘들기 때문에 떠다니지 않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이 수행의 명상의 가치를 음미하면서 그리고 내가 가진 데 만족하는 마음을 개발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지 사실 마음이 이런저런 잡념으로 떠다니지 않습니다. 내가 현재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가 이런 것들을 좀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이 후회입니다. 네 번째 장애 중에.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후회입니다. 후회는 보통 악의하고 연관이 되죠. 내가, 과거에 했던, 말, 행동, 이런 것 때문에 후회를 하게 되죠. 그리고, 사람에 따라서 또는 어떤 일의 경중에 따라서 때로는 잠깐 후회할 때도 있고, 때로는 그것을 며칠씩 푹고 있을 때도 있고, 때로는 굉장히 오랫동안 그런 후회와 죄책감, 이런 것들을 가슴속에 품보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슴에 맺힌 이런 한이랄까, 후회,
죄책감, 이것 때문에 사실 그 괴로움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마음속에 뭔가 후회하는 거 있다. 이런 게 있다면은, 이것도 부처님의 가르치면서 볼 때, 이것도 그냥 5가지 장애 중에 한 가지일 뿐이구나. 이것도 결국 나를 괴로움 속에 빠뜨리는 그런, 원인일 뿐이구나. 이것을 품고 있을 필요가 없구나. 이것은 버려야 되는구나. 이걸 인식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뭐냐면 내가 잘못을 하면은 후회를 하고 죄책감을 가지고 그것을 죄책감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그런 일종의 관념이 있습니다. 이게. 그런 습관이 있죠, 이제. 근데 사실은 내가 뭐 어떤 실수나 잘못을 해서 후회를 하고 죄책감을 갖고 있다면, 이것도 품고 있어야 될 게 아니고, 내가 잘못한 게 있다는 걸 알고서, 그리고서는, 용서하고 놓아버려야 된다는 것을 이해해야 돼. 용서하고 놓아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후회도 일종의 이제 악의의 표현인 거죠. 명상의 장애이고, 나에게 고통을 일으키는 것이고, 그리고 이 나에게 고통을 일으키는 것 뿐만 아니라 다른 주위 사람들에게 전혀 도움이 될 게 없는 것이죠. 이것도 후회를 하고 죄책감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도 내가 안 좋은 그냥 정신적인 습관일 뿐이구나. 그냥 내가 갖고 있는 번뇌 패턴일 뿐이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후회를 버리고서 자기 자신을 마찬가지로 용서하고 자의심으로 돼야 되는 거죠.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하고 포용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알고서 이해하고서는 용서하고 놓아버려야 되는 것이죠. 이러면서 후회를 극복하는 것입니다. 후회하거나 죄책감을 갖고 있다면 이것도 명상의 큰 장애입니다. 그 다음 5번째가 의심입니다. 위치키자입니다. 의심이라는 게 다양한 관점의 의심이 있죠. 내가 하고 있는 수행에 대해서, 명상의 방법에 대해서 의심을 가질 수도 있고, 또는, 내가 경험하는 어떤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의심을 가질 수도 있고, 또는 내 능력에 대해서 또는 의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어떤 명상의 길에 대한 의심이 이게 헷갈린다. 이게 뭐가 맞는지 모르겠다. 이런 경우도 제법 많습니다, 이게. 그러면은 내 마음이 하나의 길로 가지 못하고 계속 갈리는 거죠. 갈리니까 일로 갈까 절로 갈까 이렇게 방황을 하면서 그 에너지가 분산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명상이 장애가 되는 것인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잘 탐구를 해야 됩니다. 명상에 대해서. 근데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가르침들이 있고, 또 부처님의 가르침 중도 굉장히 많은 어떤 경전에 담겨 있고, 그러니까 헷갈리기가 쉽죠. 그리고 이제 가르치는 스승들도 다른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확고한 좀 기준을 가져야 돼요. 기준이 뭐냐. 말로 무슨 경지, 이렇게 하는 그건 믿을 게 못 됩니다. 뭐냐면, 그게 그런 말로 표현하는 그런 경지들이 실제하고 호흡하는지는 증명이 안 되거든요.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도 이 바른 법을 판별하는 기준을 어떻게 설명하셨냐 하면은, 이런 내가 수행, 명상, 가르침을 따랐을 때, 내 마음이, 좀 더 고요하고, 평화롭고, 행복하고, 점점, 놓아버림의 길로, 갈 때, 만약 그런 길로 간다면은,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길이고, 부처님께서 가르친 바른 길이고, 그게 아니라면은,
이 바른 길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가르침을 통해서 내 마음이 좀 더 평화로워지고, 좀 더 고요해지고, 집착에서 벗어나게 되고, 평화로워지고, 점점 놓아버리게 되고, 이런 방향으로 간다는 걸 스스로 느낄 때, 아, 그래. 이 길로 가면 되겠구나. 이런 어떤 스스로 판단을 내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론은 뭐가 이제 거창하고 깨달음이 이른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다 보니까 사람 성도 더 잘 내고, 더 집착하게 되고, 사람도 더 예민해지고, 왜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되면은 한번 스스로 의심해 봐야 되는 거죠. 이게 맞는 길인가? 그러니까 이런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수행을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길을 찾아가셔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 삶하고 굉장히 직결되어 있죠, 그죠? 내가 고통에 벗어날 수 있는, 좀 더 평화로워질 수 있는,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는, 놓아버림의 길로 갈 수 있는, 이런 길로 인도하는 가르침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과, 결국은 깨달음에 이르는 길이기도 하지만은, 우리 삶을 굉장히, 삶의 질을 높이는데도, 또는 우리가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어떤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길이기도 한 거죠. 때로는, 명상을 할 때 그런 의심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명상을 할 때 뭔가 경험을 했는데, 야, 도대체 이게 뭐지? 이게 뭔가? 이게 삼매인가? 이게 선정인가? 이게 니미따인가? 온갖 생각을 다 한다. 이게 깨달음인가? 다 한단 말이죠. 이 명상을 할 때, 그럴 때는, 이런저런 내가 처음 경험해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이런저런 의문, 의심이 드는 게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명상을 할 때는 그런 이런저런 경험을 하더라도 바로 이게 뭐지? 이렇게 이제 거기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럴 때는 자연스럽게 내 수행이 진행되도록 내버려두고, 그리고 나서 수행에 1시간, 2시간 한다면 그 시간이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한번 검토를 해보는 것이죠. 이게 무엇인가. 자기가 쭉 탐구해보면은 어떤 좋은 경험을 했다면 좋은 경험이 어디서 왔는지 자신이 알 수 있습니다. 예. 또는 뭔가 좀 신기한 게 있다면, 그럴 때는, 다음에 내가 스님한테 법문을 들을 때 한번 여쭤보면 되지. 이렇게 이제 남겨두면 되는 것이죠. 근데 그걸 가지고 계속 골똘히 생각하고 계속 의미를 부여하잖아요. 그러면은 명상이 뭔가 발전하다가 이제 이런저런 의심이나 의문들을 계속 증폭시킨 것 때문에 내 마음이 확 딴 데로 막 분산이 돼버려요. 그러면서 모처럼 명상이 잘 되던 모두가 완전히 깨져버립니다. 그러니까 명상을 하는 동안 그런 의문이 일어날 때는 일단 거기에 대해 생각을 하지 말고 명상이 진행되도록 가만히 내버려두고, 그리고 어떤 경험을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한번 한번 생각을 해보고 나서, 그리고 알만한 거는 이렇구나 알고서 그냥 넘어가고, 의문이 나는 것은 질문하고, 그 정도로 넘어가야 됩니다. 너무 거기에 대해서 골똘히 생각하다 보면 내 마음이 너무 이제 이런저런 의심들로 분산이 돼버려서 명상이 발전하기 힘듭니다. 또 특히나 또 의심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심을 가지는 분이 많습니다. 야, 내가 이래서 뭐가 되겠나? 이건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닌가? 나는 좀 해도 나는 별 효과가 없는 것 같던데, 난 이쪽에 재능이 없지 않냐? 바람이 부족한가? 이런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심을 가지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은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는 거죠. 자기 자신에 대한 약간 불만족이랄까, 악의가 바탕이 돼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불교 공부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고 나면은 좀 그런 생각을 버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교의 가르침은
IQ가 좋아서 하는 것 아니거든요. IQ와 관계없습니다. 막 집중력이 좋아서 하는 것 아닙니다. 제가 지금부터 쭉 얘기했던 5가지 장애를 버리면은 잘하는 겁니다, 이게. 앞에서부터 말씀드렸잖아요. 감각적 욕망, 악의, 나태와 원심, 들뜸 후의 의심. 이걸 완전히 제거하면 이게 깨달은 문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제거하는 만큼 명상이 발전하는 것이고, 제거하는 만큼 저희가 고통에서 벗어나서 마음이 점점 고요하고 평화로워지는 것입니다. 제가 가르치는 이런 것들이 머리가 좋아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집중력이 좋아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나이가 젊어서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나이가 늙어서 못하는 것도 아니고, 나이가 어리다고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다들, 이 가르침을 이해하고서 그대로 실천하면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단지 그 가르침을 제대로 위해서 그대로 실천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해가 있으면, 그런 불안해 할 필요도 없는 거죠. 특별히 뭐가, 뛰어나거나, 머리가 좋거나, 집중력이 좋거나, 젊거나, 이런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단지, 이 장애들을 잘 이해하고서, 장애들을 버리는, 그런 어떤, 실천을 하고, 그런 용기가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건 의지로 가지고 가는 거 아니잖아요. 자기를 막 밀어붙여 가지고 극단적으로 자기 자신을 혹사해서 하는 건 아니죠. 그건 자기 자신은 악이야 그랬죠. 그런 것도 아니니까 이 바른 이해를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내 자신의 능력이 또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의문을 가지지 마시고 그거보다는 이거 내 가르침을 정확하게 위해서 정확하게 어떻게 실천을 하지 그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컴퓨터를 다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컴퓨터를 내가 포토샵 작업을 하는데 포토샵을 어떻게 쓰지 그 방법이 있잖아요. 일단 컴퓨터 켜는 방법을 알아야죠. 컴퓨터 켜고 그 다음에 키보드나 마우스 쓰는 방법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 포토샵 그 프로그램을 띄울 줄 알아야 되고 포토샵에 그런 기능들을 쓸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것은 정확하게 그 방법을 배워서 그대로 적용시키면은 포토샵이란 프로그램을 쓸 수가 있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이게. 이것도 정확하게 그 5가지 장애에 대해서 이해하고 나서 또는 명상의 다른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해서 이해하고 나서 컴퓨터를 가지고 포토샵 작업을 하듯이 그대로 이 실천을 하시면은 누구나 그런 그 명상의 발전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그걸 이해하면 내가 뭐 부족하니, 내가 나이가 많니, 나이가 어리니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사실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심을 제거해야 됩니다. 이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심도 결국은 명상의 장애라는 것이죠. 이렇게 명상의 5가지 장애, 5장애, 감각적 욕망, 악의, 나태와 원심, 들뜸과 후회, 의심, 이것들을 잘 이해해서 그것들을 극복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명상이 발전하는 것입니다. 이 명상이 발전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삶의 고통에서 점점 벗어나게 된다는 것이고, 이런 삶의 고통에서 점점 벗어나서 완전하게 고통에서 벗어나게 되면 그것이 어떻게 보면 깨달음이라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들이 일상의 어떤 스트레스, 그러니까 작은 고통들, 뭐 불편함, 정적 불편함들, 이런 차원의 고통이든지, 안 그러면은, 좀 더 아주 높은 차원의 깨달음이든지 간에, 결국은 이 5가지 장애를 얼마만큼 버릴 수 있느냐, 이 5가지 장애를
에서 얼마만큼 벗어날 수 있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일상의 그런 아주 작은 어떤 고통들도 제거할 수가 있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완전한 깨달음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저희가 호흡 명상이나 걷기 이런 걸 배웠잖아요. 그런데 그대로 적용시키면 됩니다, 이게. 명상을 하다가 5가지 장애 중에 어느 게 한 가지가 나타나면은 버리는 거죠. 감각적 욕망이 나타났다. 그리고 원하는 마음이 고통이구나. 원함이 있다면 그 원함을 버리는 거죠. 만족감을 일으키고. 내가 뭔가 불만족이나 싫어하는 마음이 생겼다. 악의 장애가 생겼다. 이럴 때는 그래, 악이는 나한테 고통을 가져오는 것인데 이걸 왜 갖고 있냐. 그래, 나는 자애심으로서 내가 이 상황을 대하자. 이렇게 이제 악의를 제거할 수 있는 것이고, 나태의 원침이 일어났을 때 또 마찬가지로 나태의 원침을 이 악의로서 없애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조차도 나는 자애로서 감싸면서 나태의 원침을 제거하고, 들뜸과 후회가 일어났을 때 들뜸 같은 경우에는 불만족이 생겼을 때 만족감을 일으키는 것이고, 그리고 그 현재 내가 가진 가치를 의미하면서 들뜸을 제거하고, 그 후회나 어떤 죄책감이 일어났을 때는 이게 이 후회나 죄책감이 뭔가 이 긍정적 결과를 갖고 오는 게 아니라 결국은 나에게 고통을 갖고 오는 그런 장애일 뿐이구나 인식하고 나서 아무 조건 없이 자기 자신의 실수를 용서하는 자애심을 일으키면서 후회를 극복하는 것이고, 의심에 대해서는 법에 대한 바른 이해를 통해서 이런 의심을 제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여러분이 명상할 때 명상의 주제에만 신경을 써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명상의 주제에 몰입할 때가 있죠. 호흡이나 걷기나 자해의 대상이나 명상의 주제에 몰입도 하지만은 한편으로는 내 마음을 관찰해야 됩니다. 내 마음 속에서 그런 장애가 일어났는가. 명상이 되지 않아 잘 안 될 때 마음을 살펴보면 5가지 장애 중에 항상 한 가지 빠져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장애들을 지혜로서 극복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극복하는 것이 윗바사나입니다. 이게. 단순히 명상 주제를 우리가 알아차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사마타적인 접근 방식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는 같이 가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사실은 사마타 윗바사나가 함께 가는 것이고, 손바닥과 손통처럼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갈 때 여러분들이 이제 바른 어떤 명상의 길을 걸으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5가지 장애에 대해서 좀 배우셨는데, 법회가 끝나고 나서도 자기 자신의 마음을 쭉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가 5가지 장애를 습관적으로 일으키고 있지는 않은지, 이 5가지 장애 때문에 내가 고통을 받고 있지는 않은지, 5가지 장애 때문에 내가 명상을 노력하는 만큼 그런 결과가 없지 않은지, 그걸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뭔가 내 명상에 발전이 없거나 또는 뭔가 길이 막혔다고 느꼈을 때 그런 이 장애에서 벗어나서 이 명상이 한 단계 나아가는 그런 또 계기가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는 이 정도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성불하십시오. 그리고 오늘이 7강째죠, 그죠? 7강째고 다음 강의가 마지막 강의입니다. 마지막 때 간단하게 강의를 하고 저희가 이제 수료식을 합니다. 수료식을 하는데 제가 선물도 드립니다.
선물도 되니까 다들 오세요. 예. 내가 보니까 이제 수료증을 드려야 되는데 웬만하면 드립니다. 웬만하면 드리니까 너무 우리가 너무 자애심 넘치는 또 이런 선언이라 웬만하면 드립니다. 웬만하면 수료증 드리니까 다 오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이번 강의 중에 좀 빠지셔가지고 혹시 다음에 듣고 싶다 이러면은 뭐 자유롭게 들으시면 됩니다. 이제 뭐 4기째가 됐든 5기째가 됐든 시간 나실 때 오셔서 들으시면 됩니다. 이제 한번 들으신 그런 수료생들은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뭐 토요일 날 그런 나중에 강의가 있을 때 나오셔도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요일 날은 우리가 부처님 옆에 비어 있잖아요. 여기 저희가 호원부를 모실 텐데 청동부를 모시는데 점안식하고 같이 해서 저희가 확장 개원 법회를 스님들 몇 분 모시고 할 것 같습니다. 오후 11시에 있으니까 그때도 많이 참여를 해주시고요. 예. 뭐 질문 있습니까? 없죠? 그러면은 저희가 사홍선을 하고서 강의를 끝내겠습니다.